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찾았으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나이가 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히브리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성경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라야 사실 성도 되는 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행위가 근간이 된 어떤 우리의 영광, 우리의 것들을 쌓는 그런 의의, 그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오늘도 이 공부하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고 계세요?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교인들 아닙니까? 그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보죠. 첫 번째, 잘 안 본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방기련에서 성경 읽지 않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천만인 서명운동, 성경 읽지 않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잖아요. 사이트 들어와서 이런 운동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는 안 봅니다. 그랬잖아요. 첫째, 안 본다, 그죠? 성경을 좀 읽기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안 읽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한 10% 될까? 10% 여러분 10% 될까요?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보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그래도 조금씩 보세요? 매일. 교회 올 때는 당연히 보겠죠. 오늘도 봤으니까. 수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조금씩 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매일은 안 보시지 않을까요? 매일 보는 분 우리 교회에서 10% 될까? 우리 전체 제가 볼 때는 10% 안 될 것 같아.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서 매일 성경 보는 사람은 글쎄 모르겠네. 하기야 교회에서 그냥 큐티 같은 거 막 시키니까 그죠? 억지로 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자진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잘 없지 않을까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그럼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볼까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다 문자 그대로 봐요. 그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얼마 전에도 그 마동 모 씨가 한 그 범죄 도모라는 그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 그게 다 뭐예요? 조폭들 잡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때려잡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영화인데 보통 우리나라 조폭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조폭이 나오면 이렇게 꼭 이렇게 한 조폭만 나오는 게 막 여러 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파가 있는데 파에 두목이 그 중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애한테 시키는 거죠. 야, 저 지금 상대방에 우리랑 가장 지금 매일 전쟁을 치고 있는 저 무슨
칠성파에 있다고 치면 칠성파에 저 두목 가서 네가 몰래 손 좀 보고 와라. 딱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야 가갖고 몰래 저 두목 네가 손 좀 보고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두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죽이라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좀 처리하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얘가 그걸 딱 듣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몰래 잠자는 이 두목이 잠자는 상대방 그 실성과 두목이 잠자는 틈을 타서 몰래 집에 딱 침입해갖고 죽인 게 아니고 그 손을 딱 보고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그 보스의 그 뜻을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문자 그대로 손 좀 보고 와. 손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 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를 채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를 채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저 그것대로 지켜서 살죠. 맞는 걸까요? 아닌 거죠. 근데 진짜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요. 사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때? 손 좀 보고 어때? 손 보고 왔습니다. 사진까지 제가 인증 찍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죠. 디모데후서 3장,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그죠?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어떤 언어 같은 것을 빌려서 기록하신 이것은 인간의 뜻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게 인간의 뜻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왜 쓰십니까? 그죠?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인간의 뜻으로, 인간 생각으로,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 한계 안에서 이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것을 갖다가 손 좀 보고 와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손 좀 보고 할 때 갖고 손을 보고 하는 자들이 우리였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누구로 보이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인간들의 생각으로 이것을 다 풀이합니다. 우리 보시고 손 좀 보고 오라 했으니까 당연히 갖고 가 손 보고 오면 돼. 그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는 자들이 인간의 뜻대로 성경을 막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멸망케 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그죠?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었죠. 이걸 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것을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른 채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지켜서 이거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켜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그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니네가 그렇게 이거 성경을 갖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갖다 율법으로 그렇게 가르쳐서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죠? 그 말씀 우리 공부했었죠.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이거 우리가 몇 번이나 뭐 봤었잖아요. 뭐 그래도 또 마태복음 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15장 외식하는 자들, 연극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희 관을 잘 예언하였다. 다 연극하는 게 인간들이. 이 백성 입술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가야 된다. 계명으로 이거 지켜, 이건 지켜야 되는 어떤 교훈, 그죠? 나를 거기에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경배 안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는 게 아니다. 하나님 관계 없는 거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다 하나 못 보는, 지들은 다 본다. 그죠? 보스가 손 좀 보고, 저는 손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보스의 명령을 잘 지킨 훌륭한 자예요. 이랬더니 보스가 나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거든. 하나님의 그 보수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예수께서 소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조상들의 유전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조상들의 유전. 이게 뭡니까? 네? 조상들이 가르쳐온 그 구약, 그죠? 율법 안에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 지켜서 스스로 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었다. 제사만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만 열심히. 그 제사의 의미가 뭔지 모르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손 보고 나니까 손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는데 누구 보라고 주신 거죠? 그죠? 예수 보라고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제사만 드리고 뭐 손만 보고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해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그죠. 인간들이 그 제사를 막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손 보고 왔어요. 잘했죠. 그 보스한테. 저는 명령 잘 지켰죠. 막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히브리어로 샤바 로아 그게 샤바르라는 것은 상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산산조각이 난 깨진 파괴된 처절하게 부서진 꺾어버려진 허물어진 상심된 근심케 된 그런 마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다? 제사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이런 마음.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만 안 되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참석해야 돼요. 이게 예배인 거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손 보고 오라니까 저 손 봤어요.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진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그 죄악을 통해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지 않는 우슬초가 뭐죠? 어린 양의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쓴 거잖아요. 그걸로 나를 갖다 피로 가리고 덮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납니다. 왜 나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악이 자기를 갖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죄악 중에 그냥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생이 죄예요. 자기 실존을 어떻게 해요? 자각해야 돼요. 자각.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의 성취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나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 행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훌륭하고 이건 훌륭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들을 행해서 내가 지켰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그 긍휼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자들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데 왜 지내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뜻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우리 말씀대로 지켰으니까 거룩한 자들이고 성도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거고, 그죠? 그렇게 막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네 제사 지내라고 그랬냐? 긍휼을 거라. 긍휼을 거라. 긍휼은 다른 말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네가 뭔데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보다 말씀을 못 지키는 네가 까불고 있냐?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그죠? 성경도 모르는 목술죄 감이 어디서? 그러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랑인지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 나오잖아요. 내가 금식도 하고요, 이것도 돕고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뒤에 세이 저보다 나음을 감사. 그죠? 이게 뭐예요? 다 성경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나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사실 많은 명령들이 등장하지만 이런 것들은 명령같이 들리지만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들은 사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난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킴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가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에 나온 많은 명령들이 여러분 명령같이 보이죠 이제? 명령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뭘로 보이세요? 여전히 명령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라고요. 산상수훈에 나온 그 모든 말씀들 그것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다 예수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보다.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 산상수훈을 더 신화된 어떤 거룩한 백성들이 내놓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 지킴이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어라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켜내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지 알게 되고, 그러므로 그런 인간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는지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새 언약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갖다 창조의 역사, 첫 번째 날부터 일곱 번째 안식하시는 그 날까지의 그 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의 그 창조의 역사와 사실은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 요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그 날 그대로 그 의미가 등장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창세기에서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 대신 예수께서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였죠. 바로 예수를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로 된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고 끌려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널 복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하신 거예요. 찜하신 거란 말이야, 아브라함은. 그죠?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끌고 다니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아도 공부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시작하지 하나님이 노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 은혜가 노아를 끌고 가서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게 하는 거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와 영합이 되게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430년 후에 우리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죠. 그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손들이었는데 그 후손들은 출애굽 때 뭘로 출애굽됐습니까? 그 약속의 자손들이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사실은 택하지 않은 세상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무슨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맨날 불평 원망하고 애굽에서의 삶을 똑같이 살았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세상 딱 나가면 여러분 훌륭하십니까? 네? 누가 가다가 왼쪽 뼈 빡 때려도 여러분 오른쪽을 들면서 때리세요. 이러세요? 싸우지? 죽어라?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욕하면 같이 욕하지. 욕먹어도 전 싸웁니다. 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다를 거 하나 더 없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애굽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게. 네? 뭐가 달라요? 그들에게 그 어린 양의 피가 입혀졌는가 안 입혀졌는가가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괜히 오늘 하다가 이거 정리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본문을 가야 되는데 말이 길어지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혹시라도 또 우리가 이 시간이 있다면 벌써 41분이네. 정리하세요. 죽음의 천사가 뭐를 보고 넘어갑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들에게 피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죠? 그 문설주와 문방 안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그 피 안에서 그 피의 덮임을 장막된 그 피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막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그게 덮여진 자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피가 덮여있는 그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의 피로 나왔다.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이라고 홍해를 건너는 그게 세례요이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과 구원은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율법과 구원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대답들 이거 한 2,000번은 글쎄요 어디로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시면요 저는 여태까지 15년을 제가 뭘 했나 그런 인간적 육적 그런 어떤 허탈감이 막 몰려오고 더 이상
설교를 전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성령께서 하게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벌써 호타에 가면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율법과 구원이 상관이 있다 없다? 예? 그게 있다 없다? 예? 한 분이 없다 그러셨다. 한 분. 없다. 그죠? 있다 없다? 다음에는 크게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율법은 그 후에 주어졌다. 그럼 율법 지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다 천국에 못 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구원과 율법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원초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율법을 준 것이 그럼 왜 율법을 주셨다?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가 이렇게 나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살리시려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보배 피로 너희를 덮고 가리신 그 은혜, 그죠? 그 은혜를 입히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라고 이어주시죠. 주신 게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없음에서 있음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린 양의 죽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그죠? 그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은 그냥 구원과 상관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테니까. 이 의미를 모른 채 성경을 보면 이거 껍데기니까, 율법이니까, 그 지켜고 못 지키고, 이건 근데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아까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 생활을 통해 그 피,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떨어지고 그 은혜를 계속 이끌어 스타우스, 그 기둥, 그 기둥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했잖아요, 사실. 왜 그 십자가 아니면 너희는 죽으리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그 광야가 그러는 신약에 보니까 어디라고 그래요? 여기에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꾸셔서 여기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도록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내 육을 갈망, 내 육의 욕망, 갈망,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신된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그것들을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여기서 여러분을 처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아픈 겁니다. 아파야 맞아요. 허탈하고 아프고 깨지고 몇대 전에 내가 뭐였지? 우울해지고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한 심령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와, 이 교회만 갔다 오면 희망이 생겨, 소망이 생겨. 이러면 가짜인 거예요. 그 소망은 예수만 소망이셔야 되는데 다른 소망을 여러분 잡잖아요. 교회 가니까 삼박자 축복을 준다느니 무슨 만사형통 무병장수하게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그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삼박자 축복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헛된 희망을 심어서 믿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이거 어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믿는 대로 되는데 긍정의 힘이라고 여러분 들어요? 긍정의 힘? 네? 조엘 오스틴이라고 미국에 어디다 무슨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안 나. 무슨 레이크우드인가? 교회가 레이크우드 거기가 무슨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시간대에 그 듣는 사람들이 700만 명인가?
설교를 동시간대에 듣는 사람들이 700만이래요, 여러분. 진짜. 와, 저는 제 설교 듣는 동시간대 듣는 사람이 7명인데 거긴 700만이에요. 저희는 1인 7이 같은 7. 생각나는 대로 다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 다들 얼굴이 너무 환하죠. 최고의 막. 제 옛날에 그 사람 어디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제 다음 시간에 그 따와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거 중에 코미디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 사람이 CNN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갖고 올게요. 제가 그거 보고서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기함을. 근데 그런 사람의 책을 갖다가 어느 출판사가 발행했는 줄 아세요? 전 그것도 기함이에요. 그 긍정의 힘이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습니까? 네? 어디지 아세요? 두란노예요. 두란노가 어디예요? 여기 온누리 교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돈 벌어먹으려고. 다 사기꾼 집단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막 적고요. 막 이렇게 생각나는 데만 다 된대. 무슨 우주의 기물을 빨아당겨갖고 생각나면 저거가 그걸 매일 생각하고 외치면 그거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야. 내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거. 왜냐면 그게 베스트셀러였거든. 그거와 더불어 기독교계에서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긍정의 힘이야. 그 둘은 쌍벽을 이뤘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망조라 그랬어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난 영생을 살 거야. 난 안 죽을 거야. 안 죽습니까? 그럼 죽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니까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또 다른 데로 흘러왔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설교는 야단맞음이에요. 왜? 깨진 심령이 난지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픈 거예요. 설교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쌓은 여러분의 가치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내가 한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니면 다 무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라니까요, 인간은. 이해가 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근데 그 은혜가 아니면 다 꽝이래, 꽝. 그들이 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시켰는데 은혜 안 오면 꽝이래요. 그 열받죠. 인간들이 열받는 거예요. 진짜 가늠한 여인, 세리, 거지, 나사로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그런 나의 실존을 아는 자들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죽기보다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교만하죠. 기고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광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피의 의미, 그 피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왜 우리가 없음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는 내 소망. 그 어린아이 피의 의미를 아는 자가 진정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그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전쟁 가운데 솔직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말해야지 또 정치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다들 똑같아요. 저것들 인간들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저 모습들 보세요. 가자에 폭탄을 퍼부는 이스라엘이나 먼저 그거 해갖고 사람들을 죽인 이란 저 하마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이나 지금 막 벌어지는 것들 보면 이제는 그냥 다 똑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죠.
인간들이 그래도 야 인간의 판단은 이건 좀 나은 거, 얘는 좀 못한 거, 뭐 그래도 나중에 가면요 이게 참 인간들의 어떤 진짜 이 실상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포면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백성들을 말하지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슨 지금도 무슨 어느 선교단체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 무슨 이스라엘로 그 회복은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회복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뭔지를 갖다 말씀하는 회복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아까 뭐예요? 손 보고 오라. 이거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손 좀 보고 하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른 채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자기 의의로 그래요. 6월절의 의의도 모른 채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조상이 유전을 하나님을 섬기기 헛되다 하시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그런 척척척 하는 척척 박사들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은 안 되면서 겉으로라도 하는 척하는 거. 그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고 성결케 되려고 성화케 되려고 전적 성화에 이뤄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하는 척 흉내내는 자들. 그래서 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연극하는 자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연극하고 있죠. 이것은 그렇게 노력해서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으니 거룩이신 의이신 구속이신 예수 안에서만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한 자들로 여겨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회개하라 했으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른 채.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걸 회개인 줄 알아요, 교인들이. 제가 저거 잘못했어요.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매일 이런 반성을 회개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도록 하자. 그렇게 날마다 갈고 닦자, 나를. 요즘은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해지자. 어떻게 장성해져요? 어디까지 장성해져요? 예수님처럼 장성해지자. 교회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면은, 그러면 지금 정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처럼 되면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예수를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그런 나만 봐요. 그런 나만. 감성 없어요. 왜 십자가가 선 것일까?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필요가 없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역사. 그래서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말들을 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반성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잘못했다 할 때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가망성이 있을 때 반성이라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데 그 가망성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무슨 반성을 해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 앞에서 주여 제가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옥에 떠들고 할 말 없는 자가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그게 회개의 역사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어 십자가만을 그 보혈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힘이? 아니면 예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중풍병자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런 날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예수 아는 것이 영생이구나가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시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증거하신다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는데 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새롭게 정리해요. 죄는 뭐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 의는 바로 그 예수가 의다. 다 예수로 정리해요. 새 언약 즉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성령을 알려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인간은 그저 율법의 관점에서 죄의 심판을 알게 되어 있어요. 행위로 이거 잘못하면 죄예요. 잘하면 의이고. 그러니까 의인은 교회에서도 뭔가 거룩해 보이고 행하는 게 깨끗해 보이고 잘해 보이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 안에서 보는 인간의 죄와 의의 관점인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 바뀐다는 거죠. 새 언약의 관점에서 죄를 알게 하시고 의 심판을 깨닫게 하세요. 새 언약의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세우심, 그죠?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예수가 중심이 되신 예수가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의 관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누구만 증거하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실존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성령 충만을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 불받아서 막 충만해지면 죄를 내가 이긴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달라요. 다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치들이. 예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 증거하신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나를 깨닫게 되어서 있음 대신 예수만을 알고 싶어하고 바라보고 싶어하고 그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로 갈망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예수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과 열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하세요. 그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임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 자체.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아예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매일 행함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했나? 내일은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쟤는 왜 저러나? 다 행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럼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거 안 되지. 쟤도 저거 안 되지. 우린 다 안 되는 거 맞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구나.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데 여전히 많은 은혜, 많은 교회, 많은 믿음 하면서도 다 얘는 저거 안 하니까 집사도 아니야. 얘는 이거 안 하니까 집사 임명도 되면 안 돼. 뭐 이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죠? 다 율법 안에 더 꽁꽁 묶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맨날 결단하고 못 사니까 또 맨날 와서 회개하고 패기고 되풀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맨날 와야 되니까
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믿음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부흥,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 사람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게 또 이런 말 하면, 이거 유튜브 이제 안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와서 회개해야 돼요. 와서 기도해야 돼요. 와서 뭐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교회에 모여서 뭔가 하면은 더 의로워 보여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어떤 것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매일 이것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결단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큐티하면서, 매일 적용시키고, 매일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개가 토한 것을 매일 다시 먹어요. 율법 안에 옛 언약 안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죄는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여전히 구약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구약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 끝이, 결말이 뭐다?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다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온전한 은혜를 모르면 우리 다 끝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 의는 예수가 의가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님께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주신 그 의를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 심판이란 건 뭐예요?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그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누구예요? 그건 나잖아요. 구약은 자기가 의로 만드는 것이지만, 신약은, 새 언약은 예수께서 만드신 의로 사는 거예요. 내 의로, 내가 만든 의로 살아가야 나는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의에 굴복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 자기, 하나님의 의. 그럼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은 자기가 말씀을 다 지켜야 하기에 다 실패한 멸망한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 구약 안에서 인간은 다 그래서 죽음 안에 갇힌 자들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은 이제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그 말씀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셨다?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그죠? 율법 아래 있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 심판받았다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이게 신약, 예수 안에 사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사탄 마귀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이 율법의 영향을 여러분들은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율법이 마귀가 더 이상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참송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다 끝났으니까. 어떤 죄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죄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심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옛 율법으로 참소당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정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는 자들이 감사와 찬송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랑과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니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새 언약에서 죄란, 예수 안에서 죄란, 예수를 안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 행함, 내 꼬라지. 자기 꼬라지를 보고 스스로 고치라, 스스로 나아지라, 스스로 훌륭해지라. 그걸 가는 우상 숭배, 음란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말씀 지켜 떳떳해지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 가롯 유다죠. 내가 지은 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근데 교회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내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만 책임져 주세요? 예수에 의해서만 여러분의 인생은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이 난 율법에 대해 그렇게 죽었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 율법대로 못 살아도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면 율법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서 내 어떤 행위로 뭔가를 반성하고 자책하고 또 결심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것은 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내가 널 왜 이렇게 죽었는데 넌 여전히 그 십자가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그런.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히브리 10장 같은 경우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 뭐라고 그러죠?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진직 범죄하는 속죄하는 죄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공부하겠죠.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그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죠? 그렇다면 그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것,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 무시하는 거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내 행위로, 그 말씀 지켜서 내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안 되는데 된다고, 그죠? 착각하는 그런 간음의 음란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다는 인간한테 그 율법 지켜야 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살아라 하는 것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그 의미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뭐예요? 다 가갖고 아까 보수에 다른 벽수에 손만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어서 예수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 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매일 회개기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믿음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겠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런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으면 진즉 범죄한다는 거. 속죄하는 데서 없는 이런 자에게 속죄가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31절 보면 성령을 욕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로 갚아주신다. 성령의 증거를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못 살 수도 있겠죠. 물론 그 형태로 볼 때. 그러나 그 관계없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는 자들이 성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너 왜 내 말대로 안 살았어 하고 정죄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을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묻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아는가?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실존이 점점 처절히 더 없음이 깨달아지는가?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될 수 없음이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아지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겠습니까? 진정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것은 바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예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케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기쁜 순간들이 되게끔 역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이네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가 정리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